오늘은 왜 가게 저주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끊어지지 않고 지옥 같은 삶을 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녀들을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제목을 가게 저주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끊어지지 않고 지옥인가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많은 성도님들이 가게 저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신음하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예수를 믿어서 왜 지옥 같은 삶을 샀냐고 상담했더니 가게의 저주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다른 집사는 얼굴에 오만 상을 다하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신의 단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게의 저주로 하나님께서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정말 저는 구제불능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손을 놓으셨습니까? 그 혈통의 결석이라는 가게의 저주 고통 때문에 참으로 고통들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둘째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게 저주라는 단어에 익숙하여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게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게 저주라는 단어 때문에 보수적인 목회자분들과 신학자분들은 넓은 예수님 마음으로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육체와 이성의 역사는 세상 신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능계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전능계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당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지금 천국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군사로서 귀히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목사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분들이 혈통을 흐르는 죄성을 인하여 알게 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삶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게의 저주를 끊는다고 영적인 사회가는 교회에 5년 이상을 봉사하며 열심히 내도 아는 것만 늘어나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목회자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목회자 성도 중에는 혈통으로 흐르는 영역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막연하게 많이 알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심하게 말한다면 종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분들 위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계속 들으시면 어찌하여 5년 이상 저주를 끊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타나는 효과가 없는지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실제 눈에 보이는 역사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그럼 혈통으로 재물된 고통을 실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혈통으로는 대물림에서 해방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혈통으로는 고통의 대물림은 주문 외우듯이 기도문을 외운다고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가면서 대적한다고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물림하는 마귀는 귀신은 실제적인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귀신보다 권세가 큰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자신 안에서 일어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도는 엄연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자 체명의 종교인데 성령 세례나 치유를 이론으로 알면 해결되는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나 영역치유는 이론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령 역사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해방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하에 뱃속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기도를 해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대물된 죄성과 고통이 끊어지고 역사하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것이 자신도 느끼고 주변 사람도 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장악하고 계시다는 보증이 됩니다. 말로 치유가 되었다가 아니라 자신과 가정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는 변화를 체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혈통적으로 대물된 죄성과 고통의 치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25년 동안 전문적으로 치유 사닥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성도들 중에 대물된 죄성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게 문제를 치유하겠다고 노력하는 목회자나 성도들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시간만 낭비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교회의 양적 성장과 보이는 성장 건축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천국과 아브라함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군사를 쓰임받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는 목회를 합니다. 모두 다 걸어다니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 목회를 합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도와 목회자들이 대물의 용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간은 사역한 결과 체험과 이론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실제적인 존재이므로 이론으로 이길 수가 없으며 말씀으로 합리화시킨다고 성도들이 당하는 영의 문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단순히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대물된 영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질책을 면할 수가 없고 거짓 신자 짝새가 붙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르게 받은 것을 찾아 혈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해방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무지하여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점령하여 혈통에 흐르는 죄성을 치유되지 말라기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당을 했거나 남의 혈육했거나 천리교나 여화쟁이나 통일교나 절에 스님이 있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생명의 말씀과 성령 역사가 자신을 지배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목사님 우리 이모가 무당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신기가 있었어요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천국이 되는데 바른 복음과 생명 말씀과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 그런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잡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고 고생하느냐? 말로 육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관념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성령 역사가 자신을 지배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끝까지 청취하시면 답을 얻을 것입니다. 첫째,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당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문제를 육으로 보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영적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의 눈이 감겨서 영적 세계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는 말씀과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야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수준으로서는 자신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눈에 안 보이지만 컴퓨터를 통과하면 화면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하여 각각 보이는 특색이 나타납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 악한 것이 나타나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 성령의 특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는 무지하면 인간이 당하는 문제의 근본을 알 수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알지 못하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 뒤에는 영적 세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근본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 뒤에 영의 세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유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역사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인간적인 차원으로 보아도 타당한 원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원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질병의 예를 든다면 신경성 위장병, 우울증, 간경화 이렇게 타당한 병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 세계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 관계에서 일어나기보다는 물질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 영적인 세계 차원의 관계 세계에서 일어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문제를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한 차원 더 깊은 영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이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처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찾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합리를 항상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합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단지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차원으로 보아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죄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영적 차원을 무시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임시 방편적인 조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는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역사 인정하지 않는 무지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한 상황 깊게 보아야 근본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는 귀신이 저주하고 있다고 보아야 문제를 바르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배후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마귀의 저주가 온 것입니다. 고로 모든 인간의 문제 배후에는 귀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역사하며 저주하던 모든 귀신들은 법적, 성경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자신에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된 성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종하면 죄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예주 있는 귀신이 들어온 문을 여는 것입니다. 육체로 하는 것이 모두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사람의 육체가 되므로 예주인이 귀신이 틈타는 것입니다. 성경의 귀신들이 성도를 저주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8배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귀신이 틈탄다는 거예요. 사람을 육체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되면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귀신이 침입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이 저주입니다. 저주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어 육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멀어지니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은 복이 있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겁니다.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면 죄임으로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육체가 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애주인인 마귀가 사람이 가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죄를 지어 육신이 되니 하나님께 떨어지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 살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세례 받지 않고 성령의 세례도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도가 예수 믿을 때 성도의 마음을 내오십니다. 마음을 내오신 성령은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세례받을 때 비로소 성령이 성도의 전인격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전인격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고 지배하며 통치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 성령이 성도의 마음을 밖으로 역사할 때 성령의 것으로 발명하 귀신이 정체를 들어가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권능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세례받으려고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 기회가 열리고 성령이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예수 믿게 했다고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며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 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가지고 이 근본을 해결해가지고 절대로 귀신의 저주, 가게의 저주, 이거 내가 고통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거역하시고 가게의 저주로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 관리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